4월 27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음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암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니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평안하셨는지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또 그 현실을 극복해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시며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집중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훔의 말씀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선언합니다. 특히 이 니느웨라는 이 아수르의 수도의 멸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장에서 이어지는 이 나훔 3장의 말씀은 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었던 이 니느웨의 현실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어미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요. 그렇게 1절과 7절에서는 그 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고발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니느웨가 결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이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지요. 그러면서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아수르 왕의 멸망을 말하며 그 누구도 그들의 멸망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1절부터 7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선언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고 그들이 멸망하고 황폐해진 그 땅을 향하여 그 누구도 애통해하거나
애곡하지 않을 것이고 위로할 자도 없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찾으려 해봐도 그 누구도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거나 애통하거나 위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들 또한, 그 땅 또한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었고,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숨을 쉬며 가정을 이루고 또한 삶을 위해 노력해 가고 있을 텐데, 이 니느웨의 멸망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그 땅의 멸망 앞에 위로받을 수도,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려줄 자도 없더라.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하심 앞에 이 니느웨는 반드시 설 수밖에 없었더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가득하였던 이 포악과 탈취, 그들이 얼마나 황폐하여 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현실을 걸어왔는지 성경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니느웨였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며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하시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전쟁 기술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한 그들은 수많은 민족들을 미혹함으로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추구하고 싶은 대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흔들었지만, 결국에 그러한 현실이 되돌아와서 자신들이 조롱과 자신들이 도리어 그 황폐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니느웨는 자신들의 강함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이 아수르가 이 노아몬이라는 8절에 나타나는 이 노아몬이라는 곳은 상부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그곳은 8절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강들 사이에 있던 도시다. 그리고 물이 둘렀다. 바다가 성루가 되었다. 이렇게 바다가 있고 나일강이 있고 이 상부 이집트의 수도로서 존재하고, 밑에서도 좌우 상하에서도 주변의 애굽의 모든 민족들이 그 수도를 떠받고 동맹하고 주변의 민족들이 그것을 돕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664년에 이 고대 근동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수르의 왕 아수르바니팔이 애굽 원정에 나서서 이 철옹성과 같았던 노아몬을 정복하게 된 사건이었지요. 그로 인해 모든 열강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정말로 아수르의 이 강 앞에 그 누가 설 수 있겠는가? 특별히 이 노아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몬의 성읍이다. 아몬, 애굽에서는 신들의 신으로 불렸던 이 신들의 신의 성이 아수르의 왕 아수르바니팔에 의해서 점령당하였다. 도대체 그 누가 이 아수르의 이 강대함 앞에, 강함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 어떠한 신도 이 아수르의 강함 앞에서 그 누구도 또 보호해 줄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여겼던 것이죠. 이러한 현실 앞에 아수르는, 또 니느웨는 얼마나 자신감이 차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신감도 아무 의미 없더라. 아무 의미 없더라.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강함으로 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비윤리적이고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위하여 불의를 행하며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그것을 쟁취하였던 그들의 현실, 그 결국이 어떠한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그들의 그 어떠한 노력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강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고 영광이라고 여기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누군가를 짓밟고 피를 흘리며 얻게 되어진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 결국에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니느웨의 멸망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겸손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되지요.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원수 마귀를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심에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있고 민간인들이 학살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왜 우리가 러시아 또 푸틴의 만행 앞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빛을 비추셔서 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고통받는 자들, 약한 자들, 그들이 피 흘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그 러시아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의 현실로 인하여서 결코 생명이 살아나는 길이 아닌 사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기에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님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 러시아의 만행에 대한 현실로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동일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수많은 유혹 앞에 서게 됩니까? 나의 강함으로 더 많은 것들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도리어 나의 강함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로 나아갈 것인가? 당연히 손해볼 수 있고 당연히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선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나훔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심령 가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이 합당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이 나훔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니느웨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 앞에
그 누구도 애통하거나 애곡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들을 조롱하며 박수치고 있더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의 삶의 걸음이 어떠한 걸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어떠한 걸음을 선택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강함과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승리를 따라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또 때로는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우리는 도리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품게 됩니다. 오늘 한날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악한 데에 지혜로웠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모양들이 있다면 오늘 겸손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금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도리어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영함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리석음의 길을 더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참된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승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는 그 승리를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그렇게 우리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받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또한 상처 입은 자들, 또 사망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행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 땅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속히 그 러시아의 만행과 푸틴의 만행이 그쳐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러시아 땅, 우크라이나 땅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임하는 한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